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오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굴려 내려가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뒤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사람같이 되었거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갔어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새벽에 여러분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예,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그를 지긋지긋한 그 사단이 노예하에서 고독하는 그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생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신명을 가지고 이제 정성을 기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힌 다음에 그들은 그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가거든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가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셔서 30혈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들것들도록 일어나라 새로운 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우리들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 고생하던 저희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얘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심령을 가지고 살던 중 그들은 무덤에 향품을 사가지고 한번 성경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뒀는데 그 무렵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만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 다를 주님의 연못으로 보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부어 드리려고 무덤 찬양한 것처럼 일단 늘 향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초림하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구원을 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러 오셔서요. 그분에게 우리 드릴 것은 믿음, 황금 같은 믿음이요. 또한 정말 이제 유황 같은 헌신이요. 또한 모략 같은 우리가 소망 중 인내의 결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사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성전을 찾아 복음사역, 성전사역과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향품을 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3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식구들이 보면은 주께서 헐어버리라. 헤롯 40년 동안 이제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전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여인들처럼 향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향품은 두 가지입니다.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돌 무덤은 적어도 1톤이나 넘는 이제 큰 무거운 큰 돌로다가 막았어요. 그들이 그 무덤을 어떻게 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향품을 부을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얘기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니까 벌써 이미 열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 주님은 다 이미 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기적을 처음부터 은혜를 힘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무슨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왜 향품을 붓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요. 그 때문에 썩지 않게 해서 향품을 붓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풍습인데, 향품을 붓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향품은 두 가지인데 유향과 모략인 것입니다. 유향은 헌신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대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열 나병한 자를 고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보이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에 나를 산재물 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 기업에서는 자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어여쁘심으로 단장해야 되고요. 또 무장에서 영적에서 승리함으로 알리면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향은 바로 섬김 제단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몸의 구속을 이루고 마음을 들여 마음의 중생, 의지를 들여 뜻의 신생, 영을 들여 영의 성생, 생명을 들여 부활의 생명력을 힘을 줘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린 주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것이죠. 모략은 소망적 인내죠. 사람들이 이 여인들은 향품 즉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향단에서 소망적 인내로서 무장해서 끝까지 영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긴 사람만이 기업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변화받아서 주의 나라의 기업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겠다. 제자리에 가서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이런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평생 이제 생시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갈릴리 선상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도 아주 감기가 무량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앙장로교회 수원 김장훈 목사님 교회 초청해가지고 가서 설교도 했잖아요. 예.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죠. 갈릴리는 바로 복음 전선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갑절의 영광을 받으라는 말씀을 좀 들으셨죠. 길갈에서 만나셔서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새 생명 주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베델로 인도하셔서 베델에서 떡집 바로 성전을 통해서 그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장 성수 시킨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보내니까 여리고 보내잖아. 여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나님께 두 가지, 첫째는 경고를 하시고 둘째는 사명을 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소가 되지 말아라. 세소가 되지 말아라. 세상 양락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강도 많은 사람들 이제 치료해줘라. 포도주를 발라서 그들을 치료하는데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보혈의 은혜.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구원받게 한 다음에는 기름 발라서 이렇게 성장하라. 여건에 맡기죠. 사람들이요, 우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가야 돼. 사명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되고 체험시키셔서 그래서 마지막 결전지가 어디입니까? 요단이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면 요단을 거쳐야 돼. 격전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승리한 사람만이.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승전을 부르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6절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분들이 예비치러 가잖아요. 잖아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 이끄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성장 성숙시킨 다음에 이제는 사명 수행케 하셔요. 사람들이요, 우리 성전을 통해서 시간 주를 만나야 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신 처소를 정해 주셨잖아요. 성전들에서 만나겠다. 어떤 사람 번제들이 대소의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주문에 감사감 여금으로 하면서 주님 은혜 보도록 받아가고 이 심령으로 헌신한 사람 만나셔서 성수 이끄셔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기 29장 24절에서는 성전들에서 만나시겠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번제를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참으로 믿음은 하나 앞에 나온 대수의 제물 대신 예수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감사가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주셔서 성수에 들어간 노정을 통해서 성수에 들어가게 하시죠.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만남의 전소가 어디입니까? 향단이죠. 주력기 3장 6절에서 증거 법계 앞 향단에서 만나시다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을지더니 이제는 나를 산점을 드려야 올려놔야 씻어주잖아요. 자, 올려놔야 이렇게 단장 씌워주잖아요. 말씀 받아서 기업을 쓰고 자기업으로 착실하게 신앙을 성장 성수시고 진술상에 나를 올려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단장을 하셔야 되고, 주께서 주님께서 왜 향단에서 만나느냐? 돛대에서 만나지 않고 진설상에다 만나지 않고 향단에서 만나는데, 향단은 종합적인 열매를 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종합적인 열매를 내는 것이. 등불 밝힌 다음에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이제 언약 안다면은 나를 산점으로 드리는 진설상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또 냄새도 좋고 맛도 좋도록 나를 잘 구워서 드리고, 그리고 향된 하나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이쁘시고 단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나는 너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힘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향단에서 어떻게 고쳐 십자가 어떤 고초와 시련이 올지라도 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뜻대로 가면 들으심이라.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뒤에 있네 두런두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했더니 이면의 시사는 꽃꽂이 하러 왔다고. 그래 참.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임지사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대천까지 갔다 오셨다고. 자, 그래서 야, 참 잘하셨다. 참 잘하셨다. 잘하셨다. 하나님께도 지극정성으로 또 이제 부모님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것이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주시해봐요.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열심으로 나온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조민정 집사님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2시에야 잠이 든다 그랬는데 새벽에 또 나오시잖아. 애들 학원에 갔다 오면 뭐 이제 12시 넘어서 오면은 걔들 뭐 먹을 거 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1시, 2시. 그러면 새벽에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걔들 참 감사하다. 그 중심이 참 고맙다.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또 청소하는 날은 늦어서 와서 또 청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가되 우리가 성장 성숙해야 돼. 잖아요. 어디에서? 떡집에서 싹쓸하게 성장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신에 약한 사람이 여력으로 세상에 갔다가 어때요? 베델로 올라간 그 선별된 양들 이끌고 베델로 간 이제 그 야곱, 그 딸이 세겜에 몰아서 세겜 여인들 구경하다가 그만 세겜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서를 빼앗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약한 세대나 우리 거기에 비해서 우리 너무나 역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장해야 바울처럼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제 각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고초를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실제 이루게 하시죠. 이런 사람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이루는 것만큼 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의 사랑은 내 지체더라. 내 사랑 형제 자매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지 않느냐.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우리 몸에 강력한 빛을 비추시고 우리 몸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빛간에 행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니도 와서는 조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지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법계를 작용시켜주시고 우리 의지는 법계를 작용해서 어떤 욕이나 핍박이나 어떤 세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11절에서 천하의 영광을 사단이 보여주면서 내가 한 번만 잘하라. 그럼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부르시잖아요. 왜요? 앞으로 우리에게 줄 기업의 영광은 세상에 그 어느 것을 비길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부활의 생명력을 덮여주시잖아요. 결론을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목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만나 주셔서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결전지로 보내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단이요. 요단. 물이 창이라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와 마지막 전쟁할 때 우리 대적은 적그리스도야. 사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종교 막강한 세를 가지고 복합적인 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세력인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단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다고 말씀하시요. 이건 늦음의 성령인 것입니다. 비겁하고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바가달라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경험하고 체험 다음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다고 그 성난 불이 앞에서 담대히 증거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여러분들은 늦음의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저히 심령을 비워야 돼. 오늘 말씀 앞에 이해하는 애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요. 어린 아이가 금덩이를 달라고 그러면 금덩이를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가지고 놀다가 발 찢고 칼을 달라고 하면 칼 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때문에 상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가서 마지막 사명다고 결전지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신앙시키고 사명 다 하고 또 내게 맡긴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너희 여러분들 되시기 주라고 축원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김명순 권사님 집에 가정에 보내서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라. 모두가 다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 쓸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하시도록 주님 권능의 두루마기를 덮여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마지막에 바로 요단을 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이것은 이 두루마기는 바로 권능의 두루마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이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 구별은 안 됩니다. 엘리야로부터 내려온 그 겉옷을 이제 잡아서 요단을 치니까 갈라져서 요단을 건너가고 목적지 하나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제 엘리사처럼 승천받는 엘리야의 도정을 그대로 따라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요단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이제 맡긴 양들을 다 죄 나갈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선지생들이 이제는 엘리사가 요단을 쳐서 갈라지게 하는 거 보고 엘리야를 따라오거든요.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하시는 저한들은 권능을 받아요. 역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따를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함께 기업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저한들에게 맡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향품을 가지고 간 마리아와 또 여인들을 만나신 같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깊이 만나신 시간 되시고, 이제 뜨겁게 하나님 막달 마리아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내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난 여인들에게 가리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주셨사온데, 주님 가리로로 가서 주님 많은 생명을 구출하고 영광 주의 주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